조지 몰려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습니다. 조지 몰려 목사님은 60여 년 동안 15만 명 이상 되는 고아원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교육하고 고아들을 보살폈던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지 몰려 목사님은 14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또 청소년 시절에 방탕을 했습니다. 거짓과 사기로 도적질과 또 이렇게 도박, 음주와 방종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옥에 가서 또 살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20살쯤 친구를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가 목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5가지 목회 사역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경의 기초 위에 학교를 조직하는 사역, 두 번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 셋째는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 넷째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사역, 다섯 번째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8년 93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0여 년 동안 15만 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입히고 교육하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이 끝나고 믿음을 시작하면 염려가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끝나버린다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염려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걱정이 많은 세상,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오히려 그 염려를 기뻐하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간용을 베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를 이해하고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2020년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코로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구나 이해를 하듯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빌립보서를 적었던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서신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포함해서 전 유럽 지역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헬라 어떤 제국을 건설해 가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들을 거의 지배해 나갈 정도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 힘이 영원할 것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헬라의 언어 유명하죠. 과학, 경제, 철학, 예술, 문화, 예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서 아테네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이 로마 제국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 사람들을요, 마게도냐 지역 무너뜨리고 이 지역 사람들 특별히 우대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하고 지혜가 많고 문화와 철학, 그래서 이 사람들 것을 습득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도 그냥 주고 특별 우대해 줬습니다. 심지어 마게도냐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제1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 그 다음에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냥 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주인이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찬송을 부릅니다. 막 찬송을 부르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옥문을 열고 나가니까 간수가 자결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수를 놓치면 자기가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하면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전도하러 와서 보니까 큰일 났다. 너희들 이 아테네 신상,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빌립보 지역에 우상이 많고 문화와 어떤 안락한 생활 하기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문화에 적지 말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세상 문화에 그냥 너희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제발 좀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살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말은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지금 기뻐하라, 본인도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비록 부족한 것은 있고 비록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조금 더 풍성했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잘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을 느끼 보려면요, 감옥을 한번 체험해 보면
가지는 마시고 거기 한번 개낙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리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내가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 군대 생활입니다. 공기가 틀려요. 군대에서 마시는 공기하고 사회에서 마시는 공기가 틀립니다. 몸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에 복종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심지어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라, 나도 감사한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오히려 내 은혜가, 지금 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나는 여러 가지 약함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능력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공고를 당하지만,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지만, 능력도 받지만 나는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심도 있고, 또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에 이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비바람에 많이 떨어질 겁니다. 처음 감이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1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떨어질 겁니다. 감이 비바람에. 그러나 많게는 90%, 적게는 40, 50%가 남아서 가을에 막 빨개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이, 그 사과가,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을 견디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까? 비바람을 이기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빛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빛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빛나고, 여러 가지 근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간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간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간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큰 소리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용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은혜거든요. 미국의 2008년도에 12월 8일 미국 샌디에고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민가로. 그래서 그 집 한 채가 완전 폭삭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윤이라는 37세 일반 성도인데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37세인데 이 사람 조종사예요. 이 사람도 조종사인데 이 사람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살았고 그 집 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내가 죽고, 36살 아내가 죽고, 또 생후 15개월 된 딸이 죽고, 2개월밖에 안 된
딸이 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 한국에서 어머니가 온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죠.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 산후조리하러 왔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 많은 감동을 준 사건인데요. 이 불행 중에 이분이요, 이 윤이라는 37세 조원사가요, 그 며칠 지나서 그 감리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자기가 그 글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조종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조종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고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살았습니다. 대의이거든. 28살 먹은 대의였는데 이 조종사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고를 낸 조종사가 이 나라를 위한 보배 중 하나임을 믿는다. 또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적은 기사도 울고요, 그 미국 사회가 울었습니다. 그 신문에 한국에도 나왔거든요. 저도 기억하고 참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조종사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 조종사를 오히려 그가 힘들지 않도록 오히려 더 힘이 되어주는, 이게 간용입니다. 간용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간용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간용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힘들겠나. 그 추위에, 그 더위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나 위로해주고, 이게 간용이에요. 이게 간용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또 내가 야간한다고 늦게 가고 그 아내를 이해하면서 간용을 베풀고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그게 간용이에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365일 땡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된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존 클렐릭이라는 사람인데요, 변호사였는데 법률계 30년 정도 변호사업을 했지만 거의 망하다시피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도망가피고, 왜 남편이 망하면 아내가 도망가나요? 망하면 남편이 도망 안 가는데, 그리고 자식하고도 막 틀어져 버리고, 그렇게 막 심한 우울증 때문에요, 그냥 이분이 도저히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손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울 때까지는 너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감사 편지를 한 통 적어서 직장 동료, 식당 점원, 가게, 가족, 또 심지어 적대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 편지를 한 장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 15개월이 되었습니다. 15개월이 되니까 그냥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고, 이제 마누라도 어찌 됩니까? 돌아왔죠. 또 자식하고 관계도 행복했죠. 또 사무실 운영도 잘 됐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냈습니까? 책을 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보면요, 짐승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인물 것들이 세상을 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세력들이 세상을 흔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겠지만 그동안 이 영적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 세상을 지배할 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1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송실 오늘 너무 잘하네요.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막 보내는 게 잘못했다가 엄마한테 가서 욕 듣지, 성도들한테 눈치 보이지.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리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거든요. 다리오 왕 다니엘이 정말 그 위험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데 이 사자를 3일에서 5일 정도 굶깁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다 굶깁니다. 며칠 동안 굶겨놓고 그냥 먹잇감을 던지거든요. 다니엘을 먹잇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던질 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아, 다니엘 너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고백, 엊그제 제가 우리 성도 어느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요, 직장에서 뭐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참 귀한 말 아닙니까? 귀한 말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뭘 염려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작 우리는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정말 힘든 이때, 힘이 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데이라고 했습니까? 할로윈 데이인가 무슨 서울 이태원 거리가 수만 명이 모였던다. 부산은 어디도 모인다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요, 이런 바이러스를 걱정 안 하고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비록 염려가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가 간용을 베푸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가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너희는 오히려 기도하고, 너희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는 더 화목하고.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들이 힘든다고 난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매주 이런 이야기해서 뭐 또 너무 자주 들어서 좀 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 감동이에요. 우리 성도가 나오는 이 자체가 감동이에요. 한 분이 나오시든 10분이 나오신다는 이게 감동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져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이런 위기가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은 넘어지는 있지만 또 한 믿음은요, 일어서는 믿음. 저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 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 성도들 가정이 사업이 일터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